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봄이 오는 2월 초하루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부득하게 우리가 영상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실내 집회를 전부 맡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번 초하루마다 이렇게 영상 법회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불가부득하게 이렇게 영상 법회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집안에서 편안히 보시며 좋은 지혜를 얻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부터 영상 법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줄 아시겠지만 부처님 제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덕담 한마디 해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이 본문을 듣는 분들은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소승이 어저께 밤에 오늘 법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법문 도중에 법당 천장에서 이 위에 있는 연등과 연등 사이에서 천장이 열리면서 금가루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제가 꾼 꿈입니다. 여기 모인 불자님들의 옷이 전부 금가루가 쏟아져서 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꿈을 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팔려는 금액은 그닥 비싼 비용이 아니고 단돈 1,000원에 전부 팔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불자님들 중에서 이 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난 부자가 되게 싫다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 본문입니다. 소승의 꿈이 이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저에게 꿈을 사간 분들이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년 이맘때 2월 초하루 법회 때문에 아마 분명히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법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자리에 몇 분 앉아서 듣는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재산이 100억 이상이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옆 사람을 아무리 쳐다본다 하더라도 드물거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기 싫어서 안 되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그 역시 자기가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자면 결론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성입니다. 기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이 아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당을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면 천당 못 갈 것이 뻔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부자를 좋아합니다.
아마 이런 말은 부자를 매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과 재산이 많이 있는 만큼 선행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큰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복을 지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오늘 음력 경자년 2월 초하루 법문 주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 우리는 아주 큰 스님이나 선지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환을 없애려면 조상을 잘 섬기고 건강하고 존경받고 싶으면 감사행을 해라. 늘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보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법문의 주제인 행복한 부자는 우환이 없고 건강하고 존경받으며 돈도 많은 부자가 된다니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호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넝쿨째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자여, 큰 시주가 되어 온갖 것을 다 보시하라. 평등한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과보를 바라지 말고 명성을 구하지 말고 이득을 탐하지 말고 온갖 중생을 구하고 이롭게 하여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큰 시주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시주라는 것은 보시를 하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크게 보시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받는 사람이 아닌 보시하는 사람. 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받고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되느니 내가 뭘 연봉을 얼마에 받아야 되느니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부자가 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이 없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을 짓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생과 전생의 업에 따라서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석가족의 멸망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신통력으로 막았지만 4번째 석가족을 쳐들어오는 유리함을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의 목련존자가 막으려고 하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석가족이 전생의 인연이 무리고 과보를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복 없음이 전생의 업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일까요? 하는 물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단지 그 업을 소멸하고 현생과 내생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막아주거나 다른 이의 지어놓은 복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운명을 개척하는 종교입니다. 지난 업에 대한 것은 순응하지만 윤회와 업 속에서 박복함도 또 순응하지만 적극적으로 작복하여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의 이유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좋은 말 하시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 허덕이다 보니까 새로운 복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복 짓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보시인 것입니다. 보시. 보시는 절에다 갖다 주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보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자풀이를 하면은 보는 재물을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고, 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는 자신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남을 위한 것뿐 아니라 나를 위하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월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기역자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을 겁니다. 부메랑. 멀리 던져도 결국은 뺑글뺑글 돌아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과감하게 던지고 비워서 보시해도 그 공덕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고등락에 있습니다. 고통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좋은 곳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갖고 있는 재물, 명예에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시냐?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바로 티벳이나 스리랑카 등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 부자가 되는 법을 제시합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는 부자. 부자가 고민과 우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고민과 우환이 있습니다. 고생해서 먹고 싶을 만하면 큰 병에 덜컥 걸립니다. 또 자식이 망나니가 돼서 속을 새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부가 이별이 돼서 같은 고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은 오늘 본문을 행복한 부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보시인 것입니다. 지름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대부분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은 화를 내게 만들고 어리석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환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경전 지장경 제10품인 교량보시 공덕품에서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모든 수행의 시작은 보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보시는
양심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시행을 닦아서 나를 비우는 경지에 이른다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취한다고 합니다. 일생, 십생, 백생, 천생 동안 그 복과 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행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자신을 비우는 데서 시작되고 보시의 공덕에 따라 부자가 되고 그래서 또 큰 시주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여파국에서는 용모가 수려하고 어진 태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보시를 좋아하고 자비심이 있어서 백성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코끼리 60마리를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좋은 흰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국이 침범해도 이 코끼리 때문에 무사히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적국의 왕은 연파국의 태자가 중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바람을 보내 흰 코끼리를 달라고 하자고 계략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태자를 만나서 코끼리를 달라고 사정을 하자 태자는 선뜻 흰 코끼리를 칠보치장까지 해갖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백관들이 모여서 한탄을 하며 국왕에게 추청을 합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날 정도로 매일 불쌍한 사람에게 보시하다 못해 급기야 흰 코끼리까지 준 태자를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떠나기 전에 태자를 깊은 산속으로 귀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자는 깊은 산속으로 귀향을 가기 전에 자기 사제를 털어 백성들에게 보시를 한 후 맨몸으로 애들 2명과 부인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 열매를 따면서 생계를 이어가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자 가족과 같은 산에서 사는 늙은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늙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떠날까 걱정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부인이 물을 길러 가다가 길에서 만난 젊은 청년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 남편은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귀신 같은 늙은이하고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인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신세 한탄을 하면서 당신이 종을 두고 살게 되면 내가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물을 기르러 다니다 이런 꼴까지 당했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당장 종을 구해오지 않으면 나는 이 산에서 떠날 것이니 알아서 하시오 합니다. 이 가난한 늙은이는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자 그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자 하니 연파국의 태자가 보시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에게 가서 한번 부탁해 보시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늙은이는 여러 곳을 수소문해 보니 깊은 산속에서 귀양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날 밤 태자의 부인
태자의 부인이 꿈속에서 흉측한 늙은이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두 젖가슴을 잘라가는 것을 꿈을 꾼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태자 부인은 열매를 따라가기 전에 애들 2명을 뒷마당 구덩이 속에 감추고 이 엄마가 올 때까지 나오지 말라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중 늙은이는 태자를 찾아서 울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울면서 태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사정 이야기를 전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자는 아이들을 종으로 달라고 하는 늙은이의 부탁을 갖다가 쾌히 승낙하고 내가 드리죠 하고 아이들을 부르자 아이들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구덩이에서 아이들을 찾고 늙은이에게 아이들 2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안 가겠다고 막 울면서 싫다고 하자 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보시를 하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이미 허락했으니 너희들은 아비의 뜻을 따르라 하고 아이들을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신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태자가 도가 높아서 저렇게 보시하는 것을 좋다고 하니 어디 한번 태자를 시험해보자 하고 제석천의 신이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신한 후 태자에게 내려와서 당신 아내를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자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내를 데려와서 내주려고 합니다. 천신이 그 모습을 보고 탐복하여 저희들은 아내를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자 이 태자가 말하기를 혹 제 아내가 무슨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이 있는지요? 세상에서 제 아내와 같이 정숙하고 예절있는 예쁜 외모의 여자는 없습니다. 아내를 데려가면은 기쁜 일도 많이 생길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니요. 저는 제석천이라는 하늘의 신이요.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모습을 보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소. 태자님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 들어주리오. 하자 태자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부디 저를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시오. 연없이 보시하고 싶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석천은 돌연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편 늙은 바라문은 아내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자 젊은 부인은 가만히 아이들을 행색을 위아래로 보고 아이들의 손을 살펴보더니 이 아이들은 일을 안 한 손이요. 이런 애들은 종으로 쓸 수가 없으니 가서 이 아이들을 팔아갖고 힘있는 다른 노비를 사오라고 다시 늙은이를 바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저기 팔러 다니다가 드디어 백성들이 그 아이들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그 사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국왕은 손자 손녀를 불러들이고 울면서 손을 잡고 태자의 근황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태자를 사면을 하게 됩니다. 태자를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돌아온 태자의 뜻을 들어 국고를 열어 어려운 백성들에게 무한히 보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태자가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 6도 집경에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대표로 하는 경전이 어떤 경전입니까? 금강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옷, 좋은 물건, 좋은 사람을, 좋은 모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또 다른 무지하게 좋은 곳에 비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귀함을 말하게 됩니다. 금강경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나옵니다. 금강경은 좋은 사상과 현상을 설명하기에 바로 비교되는 것이, 금강경이 비교하는 것이 보시행을 비교합니다. 참 나를 닦는 것도 좋지만 보시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금강경의 32품 중에 10가지 품에서 보시와 비교합니다. 금강경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부분 1, 2, 3품을 제외한다면 3분의 1이 보시를 비교하는 구절로 나옵니다. 4품, 8품, 11, 13, 14, 15, 19, 24, 28, 32품입니다. 또한 보시의 방법과 마음 자세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강경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해도, 수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를 해도, 아침 낮 저녁으로 몸 바쳐 보시를 해도, 수미산 크기에 유명한 보석으로 보시를 해도 그보다 더 큰 공덕이 금강경을 읽는 수지 독성이다. 금강경을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나와 있는 4구계만 설명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금강경도 보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본문을 듣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맨날 하는 소리지, 스님들이 보시나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보시의 공덕을 뭐라고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동서남북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시는 또 큰 공덕이다. 보시에는 상이 없어야 된다. 내가 보시를 한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이 없는 보시는 밝은 날에 모든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고 밝고 선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보시와 비교하면서 금강경을 설합니다. 보시는 제시, 제물로 보시하는 거, 법시, 법을 가르쳐주는 거,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무의식,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금강경은 제시보다는 법시가 더 중요함을 설합니다. 결국 이러한 최고의 경전이라는 금강경도 보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보시는 어디에,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그냥 속 빈 사람처럼 여기저기 달라는 곳마다 다 주장한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보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평등입니다. 동체대비심,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으로 큰 자비를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라.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자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에 나오는 것처럼 적국의 간첩이든 늙은 거사든 천신이든 그 대상이 누구라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나의 몸인 양 평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요즘은 좀 덜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는 흔히 지하도, 지하철, 휴게소, 시장 등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들이 구걸을 하든 멀쩡한 사람이 게을러서든 모두 다 불쌍하게 여겨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구걸하고 사는 사람, 또 습관적으로 사기성 있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전 현우경에 보면은 보시를 좋아하는 우파사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보시의 상을 보려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여인은 보시를 할 때마다 자기 귀에 속삭이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를 내가 딱 하려고 그러면 이분은 아라아니다. 아니다. 이분은 범부다. 이분은 또 아주 계율을 잘 지킨다. 아니다. 이분은 방탕하다. 이분은 살인마다. 이분은 어리석다. 와 같은 속삭임을 듣지만 우파사니 여인은 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모두 아라한처럼 대한다. 그러니 누구든 가리지 말아라. 누구에게라도 하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금강경의 가르침과 같이 나의 것이란 집착 없이 상대적인 교만과 우월감 없이 보시물에 대한 경중에 저울질을 하지 않고 이 보시물이 이렇게 비싼 건데 이렇게 싼 건데 하는 경중을 저울질하지 말고 탐욕을 잊은 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시에 삼륜청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그 보시 물건에 대한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기쁨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경이 아닌 성경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지 말아라.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바로 목적을 갖지 말고 보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보시를 하면 무엇이 얼마큼 반대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득과 명성, 과보를 바라지 마라. 또한 보시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야. 기쁜 마음으로 유쾌하게 보시를 하라. 둘째, 마음이 흐뭇해야 된다. 보시를 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흐뭇해야 된다 얘기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마음에 후회하지 말아라 얘기. 보시를 한 것에 대해서. 그래야만 진정한 과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제세 시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무지막지한 큰 부자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식이 없어서 아무도 상속할 만한 사람이 없자 나라에서 이 재물을 환수해 가고 있는데 무려 7일 밤낮을 세워서 재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죽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장사를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락에도 빠지지 않고 또 반대로 남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좋은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안 입고 정말로 구두쇠인 것입니다. 자신만 알고 살다가 자신만 알기 때문에 결혼도 하기 싫어서 결혼을 못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또 내가 버는 돈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해서 결혼도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도 없겠죠. 국왕은 재산을 다 몰수한 다음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 부자는 어찌하여 그 많은 돈을 벌고도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죽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부처님은 죽은 부자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 관하신 다음에 그는 지금 지옥에 있다. 이 부자의 전생을 보니 그는 전생에도 참으로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색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부처님이 벽지불이 걸식을 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분을 모시고 가서 내 자리에 앉히고 준비한 음식을 드리고 그 음식 외에 다른 것도 바루에, 바랑에 스님들이 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한가득 담아드려라 하고 나간 것입니다. 나갔다 돌아오던 중 돌아오는 문간에서 벽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벽지불에게 바람을 좀 열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방을 탁 열어보고 나니까 그 안에 보시물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만일 저런 음식을 집에 종이나 하인에게 주었으면은 그들은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할 텐데, 이건 내가 실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후회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는 전생에 벽지불에게 보시를 하기로 했고 보시를 하는 그 공덕으로 이 생에 이렇게 큰 부자로 돈을 벌었으나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는 좋은 마음으로 해야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보시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고 돈 좀 벌면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부터입니다. 보시를 자주 행하다 보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다음에 형편이 비면 하지 나중에 아니고 마음과 물질로 행동으로 무엇이든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얼마 안 되는 보시가 얼마나 큰 복으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돌아오는지를 알 것입니다. 비워보십시오. 비워보십시오. 당신의 주머니와 당신의 힘을 비워보십시오. 정말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이 글귀를 읽어보면서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공묘유, 비우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나눕니다.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말을 쓰면 쓸수록 더 좋은 말이 생겨납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은 것이 옵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그 비운 만큼 또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샘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채워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가득해진다는 것은 불생불멸, 부증불감, 진공묘유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시방 삼세 제망중중 다함없는 삼보시오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지혜 광명을 드리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닦은 바다 같은 공덕을 회항하오니 모두 원망하여 지다 우리나라 국군이 용창하고 민족이 단합하여 국위가 선양되고 남북이 통일되며 세계와 평화롭게 만민이 모두 즐거우며 부처님 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륜이 항상 구르게 하옵소서. 사바 세계 남선부주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8에서 불암산암 벽운사 청정수월도량에서 금일 경자년 2월 초하루 법회 동참한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며 발언하는 제자는 경기도 성시 동탄 순환대로 건강멘탈리엄 4차에 거주하고 있는 건명병 신선 방송국과 권명 무술생 정미애와 장남 무진생 황수민과 장녀 정매생 황나경과 사위병인생 신인성등과 손자 신예전과 손녀 신혜나 등 각각 흥부제 중랑구 중화이던 한신 아파트의 권명동 김여생 차이나와 정지훈 정내 역도 각각 등부지 강동구 고속도서 하이파크배 기동에 거주하고 있는 권명정에선 박원문과 권명 김나윤당 찬박성영 등 각각 등부지 수원시 영통구 영통의 권명 임생 김태구과 김동국 김민희 등 각각 등보제 경기도 이천시의 무수생녀 이승영과 임숙변 이조 이채린 각각 등보제 경기도 이천시 황별래 설봉 이자 구로시와 아파트 명정민세 임정민과 김현정 임재원 임신관 임관성 이진영들 각각 등보제 영도 이천시의 양창로의 건명정생 조철련 가임현 조갑생 등 각각 등보제
강남구 자곡로 타내면 강남 일사아파트 거저고 있는 건명 신축생 황기환과 건명 정영희 장난 황준난 황기원 등 각각 등보태 광진구와 차산 노엠 거저고 있는 건명 무술생 손남명과 그 가족 김종배 소성 지도의 소미성 김마석 각각 동보태 대전시 중구 태평로에 거저고 있는 건명 병신생 정상철과 건명 이주연 정윤채 등 각각 등보채 대전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박장영과 정연 박시환도 각각 등보채 마포구 공덕동 삼성내면 의자부터 건명이민생 이기역과 건명의 민세 최종란과 그의 가족 이광준 이유한 이호전 이춘희 문정자 등 각각 등보채 노선을 모인 대중과 영상무배 종참자들 일체와 노소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동람동녀 백이동원 각각 등이 금일 주권동 참제자와 모두는 이 부처님을 만난 인연 공덕으로 제벌과 설림에 오면 가피력을 받아 일체 체왕과 마음의 장애가 영원히 사라지고 가정이 모두 화목하여 편안한 삶을 살고 재수는 대통하여 사업이 번창하고 자손은 창성하고 병 없이 오래 살며 온갖 일이 형통하여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마음속의 과동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성취하여 매일매일 여러가지 상스러운 경사가 있고 어느 때 일체의 재앙이 없어지고 수명은 태산같이 길어지고 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동참제자 모두 부처님 집안에 신심이 경고하고 영원히 물러나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바라고 동참제자들의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영가들이 이 인연공덕으로 극락세계 왕생하여 상품상생하게 하옵소서. 그런 뒤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복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창암된 화장색에 놀며 깨설음의 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색의 불보살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의 크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지업에 소멸되고 한량없는 근지를 얻어 위없는 빠른 깨달음을 단박에 이루어 널리 복게 모든 중생을 제다하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깨원하며 세상의 날짜마다 보살들을 향하여 마침내 일체절을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서가모니불 김기호보채 임윤종보채 동구의 동여보채 시민용보채 남매주시 김기환보채 조초의 승윤보채 동의시 연자보채 우러고노의 대보채 영천국의 면지보채 김민지보채 현수의 정문보채 이완성보채 농고 사설용보채 소시민용보채 강남보채 병호보채 한도시 영광용보채 양천국과 상영보채 여정보채 이재호보채 동대문국의 민화보채 가성시 한동보채 노원구의 조준호보채 강남구 박수면보채 강면시 우승민보채 은주시 해주월의 오빈수고의 제일주생소
기동 참 바른 제자들이 쌓은 이 공덕으로 저희 불자님들의 본대가 소멸할 수 있기를, 저희 불자님들이 쌓은 이 공덕으로 밑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저희 불자님들이 쌓은 이 공덕을 무삼들에게 전해지기를, 무삼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차여 공덕으로